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만나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수가성으로 온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네에 와서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냥 뛰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게 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고,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게 된 것이지 정식으로 자기의 남편이라고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은 아마도 그 동네 가운데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여인을 볼 때에 한마디씩 말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안 좋은 평을 하고 다니는 바로 그런 여인이 이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일 이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이 여인이 와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그 여인을 향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구약 이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가운데는 남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아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만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말하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신분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음식점만 발견하게 돼도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알아, 내가 음식점 맛있는 냉면집을 아는데 대구에 이렇게 정말 맛있는 냉면집이 새로 생겼는데 가봤어? 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쇼핑을 하는데 아주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 선 그런 경험만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것을 사고 나서 정말 좋다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들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거 얼마에 주고 산 줄 알아? 물어보면서 이것을 어디서 샀다고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물동이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난 줄 압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소개하면서 그 동네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정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평상시 같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을 것이고 지나가면서 비웃기나 했을 법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예수님에게로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열을 내면서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가서 보자, 가서 한번 보자, 만나보자 말하게 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는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서, 여름 수양회들을 앞에 두고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매어 달리는 그 주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나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내가 교사를 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아직 성경 말씀을 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알지 못한 한 남성과 살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투성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고, 지식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직 미완성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도 연약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게 사용하셔서 이 여인이 가서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모두가 다 줄였을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떡이 갈라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물고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먹이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연약하죠. 나의 힘으로 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죠.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칩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작대기 하나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고서, 그런데 그 삼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는데, 삼갈이 그만큼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삼갈을 사용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릅니다.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요 키를 재보아도 골리앗의 한참 뒤지는 너무나도 약소한 왜소한 체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키를 보면 골리앗은 얼마나 건장한 그런 사람입니까? 키가 장대하고 그 몸집만 봐도 주눅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구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장군에,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은 그 왜소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들어 쓰셔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각각 다양하게 만드셔서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비교해보면 늘 연약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 잘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키도 저렇게 큰데 나는 키가 적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나는 돈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나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에 맞게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정말 연약한 자의 몸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했을 때 몹시 시장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빨리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추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꾸물거리고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만 꾸물거리고 미루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됩니다. 우리들은 큰 것 한 방을 기대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화려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한꺼번에 빵 터뜨려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내가 매일매일 일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언제 내가 부자가 되겠는가? 복권이라도 사서 일확천금을 꽝 해서 그래야 내 신세가 바뀌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는 평생 벌어서 언제 돈 벌겠는가 하면서 낭망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부족한 것, 미약한 것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이 조그마한 것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고 뭔가 그냥 큰 거 한 방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큰 거 하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것을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고, 뭔가 큰 거 한 방만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작아 보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늘 회의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지 못해서 그 열정을 자꾸만 늦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한꺼번에 번쩍하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밀가루 반죽 속에 집어넣은 누룩처럼,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양의 누룩인데,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 밀가루 반죽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과 같은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그 겨자씨는 정말 눈에 작은 겨자씨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언제 이것이 크게 되어서 큰 식물이 될까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지만, 그 겨자씨를 땅에 심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싹이 나고 뿌리가 박히고 점점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나무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돈 버는 사람도 어떻게 돈 버는가 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요, 집을 3채나 샀는데 어떻게 3채나 샀냐고 하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면서 초등학생들이 500원, 1000원 주는 그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샀다고 그래요. 저는 지나가면서, 야, 저 초등학생들 돈을 받아가지고 언제 돈 벌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3채나 샀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정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저 연약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언제 이 세상이 바뀌겠는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언제 큰 위대한 인물이 되겠는가? 코 흘리게 해요. 그리고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언제 복음을 가르쳐서 언제 이 아이가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겠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중단할 때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꺼번에 확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꾸물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기회가 오면 그때 하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것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이런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인가 사탄이 전략 회의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 사탄님, 내가 인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나라가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 내가 해봤는데 그거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못해도 하늘나라가 있어서 그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나라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봤자 사람들이 곧대로 안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지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안 통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꼬마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마귀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나라도 있고 천국도 있지만 그것은 내일 있을 것이고 오늘은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마귀가 칭찬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아직 멀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미루게 만들려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